저는 어렸을 때 되게 좀 개구쟁이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놀만한 곳이 그렇게 딱히 많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 친구들과 좁은 골목에서 막 자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야구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한 번은 야구 놀이를 하다가 쳤는데 그 공이 유리창을 깬 거예요. 저는 깨어진 유리창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유리창을 갚아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 깨어진 유리창을 아무리 붙여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저는 실제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러고 나면 동네에서는 동네 아주머니 나와서 누가 깼냐고, 모두가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 함구했습니다. 자, 깨어진 유리창은 다시 붙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리에서 공짜해주는 것을 다시 녹여서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죄라는 것이 깨어진 유리창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우리는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서 범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용서를 받고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과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소원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단코 그 기대를 이룰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우리들이 어린 저가 유리창을 깨워서 그 유리창 값을 지불할 돈이 없듯이 동일하게 우리는 이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절망의 깊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돌아섰던 우리가 대체 무엇이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였듯이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끝까지 사랑하기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2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라고 이제는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칭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우리는 교리 공부를 하면서 잘 배웠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굉장히 인생의 문제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는 것, 여러분부터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발견치 못하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에게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성경 전체가 다 사라져도 로마서 8장 이 한 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8장 속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요. 그 대속의 피를 믿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서 세상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8장 중에서 3절을 주목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아무리 그 율법이 완벽하다 해도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알면 알수록, 율법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나이산에서 모세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에게 613, 613가지의 계명을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실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높고 성자가 이등이 이런 말이 아니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한 위격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의 그 시간표의 계획을 따라서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한 특별한 시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보다 존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는다는 것은 지극히 낮고 낮아져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벌레보다 못한 존재인데 주님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자가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함께 거할 때 우리가 성자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인가?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 이 지구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성자가 아버지의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아버지를 버리고 했을 때, 성부를 버리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까 하여서 당신의 등만 잠깐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세상에는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소생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품에 꽉 안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그들에게서는 저는 항상 예측이 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말만 나오겠구나. 아, 저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도 수행할 수 있겠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 곧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와 동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단 한 가지, 그는 죄가 없으시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남자의 씨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은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는 없었지만 모든 인간의 연약한 것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보게 되지만 주님의 얼굴에는 항상 마음이 근심에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도 주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울증 환자에서 그렇게 웃음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더니 죄로 인해서 얼룩져서 죄의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주님은 웃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긍휼과 동정과 사랑 때문에 주님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속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곧 독생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당신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의 시간에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당신은 약속에 불변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여호수아와 함께하여서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하였고 여호수아에게 담력과 지혜를 주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속성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혹 넘어지고 엎어지고 우리가 실수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독생자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내게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약속들이, 언약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람으로 보낸 즉각적인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는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죄가 정죄를 받았다. 여러분, 참 미운 사람 있죠? 없나요? 여러분, 참 성인이네요. 저도 목사지만은 참 꼴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좀 와서 한 대 지어박지 않나? 하나님 좀 안 듣고 가나?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TV를 가만히 보다 보면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죄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적이에요. 이 죄는 가장 매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미워했던 그 죄를 주님이 심판하였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꿀빵한데 미기고 싶은 사람을 누군가가 한 대 때려줘도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는 대신에 누구를 심판했는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심판한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니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엄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정복해 했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씀인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 구절에 여러분 언더라인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66권의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서 8장 3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인가?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되 인간들과 똑같이 시공간을 제한받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위대한 고난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능력으로 고난을 받았다면 그것은 아무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슈퍼맨이라면 여러분 묵은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거 드는 거 뭐 걱정합니까? 슈퍼맨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서 신적 능력으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은 아무런 고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버려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받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진짜 피요, 주님의 아픔은 진실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이고, 주님의 죽음은 완전한 버려진 죽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 보낼 때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버렸습니다. 너가 다 책임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거예요. 지금껏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은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 역사 속에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통스럽게 죽은 분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다 기억날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그때는 체벌이 많았지 않습니까? 좀 체벌을 강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무지막지하게 초등학생 저희들에게도 이 뭐요, 빗자루 그 굵은 몽둥이를 가지고 종아지를 내리치는 쌤이 있었어요. 참 그것을 보면은 10대가 무슨 한 100대 같아 보이더라고요. 시퍼렇게 멍이 들어 보이던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매 맞는 것도 두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고통을 당한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에요. 주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랍니다. 사람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신성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다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성자의 거룩한 신성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또한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서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성취하였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전혀 오해롭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진노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율법의 말씀대로 늘 살아야 된다. 언제나 우리는 진노의 징계의 징벌 앞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됐습니다. 곧 우리를 오이롭다 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결코 오이로워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우리는 제쳐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죽음의 성격이 뭐냐? 죄책,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대속적 죽음을 할 수 없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성취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캄캄했던 죄의 세상 속에 참빛이 환하게 밝아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의 이 빛된 삶은 세상의 캄캄한 죄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과 악이 무엇인지 구분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죄의 탐욕이 그대로 정체를 드러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이 오지 않았다면, 빛이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탐욕이 무엇인지, 정욕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70대죠. 그때는 전기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밤이 되면 정전이 보통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씩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비치했던 것이 호롱불과 초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밤중에 무슨 정전이 1시간만 돼도 뉴스에 나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전이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정전이 되면 캄캄해집니다. 암흑천재예요. 옆에 있는 식구들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 그나마 빛을 비추는 것이 촛불입니다. 그 촛불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기가 들어오기를 1시간, 2시간 마음을 조아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전기가 환하게 들어와요. 그때는 마치 태양이 비치는 것 같아요. 방 안의 모든 구석구석이 환하게 밝혀지더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진리가 구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나를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비춰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 대속의 사역 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용서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사면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속에 이만큼 위대한 말씀이 없으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모든 건설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잠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대속속죄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과 저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것이 많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 대속의 위대한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은 빚을 갚기 위해서 보석금을 냈다는 거예요. 단언했다는 거예요. 사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만족이란 말이 나오게 되집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석방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존 칼빈은 대리적 물음이란 말을 씁니다. 대리적 물음. 자, 대리적 물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누가 지불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성부여, 내가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쳤으니 이제는 당신의 자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가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셨어요. 대리적 물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엄청난 사실입니다. 성부께서는 대리적 물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리적 물음은 아버지의 기쁜 뜻을 따라서 성자께서 대속물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는 성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그 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대리적 물음은, 주님의 대속적 사역은 여러분 자원적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원적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 제물이 되기를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대속적 공로로 인해서 성부의 제사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건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죄 용서의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절이 되면 아사셀의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는 2마리를 제비부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낼 때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뭐냐? 이스라엘의 1년 동안 모든 지었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따라가 봅니다. 끝까지 어디? 염소가 광야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자를 죽기까지 복종케 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변해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칭호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거룩해져 갑니다. 성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소생하는 것이 성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나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 없이 우리는 소생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뭡니까?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본받아서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 편에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주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의 입장은 뭡니까? 가장 거룩한 피를 흘린 결과로 찾아온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거룩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을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부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영원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자기를 매일마다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좋은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